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400여 년간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살아가면서 이 노동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그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의 세상에서 구출해 내시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부르시죠. 너가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해 내라, 구원해 내라. 그리고 모세는 순종하여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냅니다. 이 구원 사건은 옛날 옛적에 한 8천여 년 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사건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 사역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 세상에서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먹을 것과 입을 것, 또 내일의 안녕을 위하여서 바로의 종이 되어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고된 노동과 또 여러 부담감들, 또 스트레스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이 너무 부담이 되고 힘겨우니까 결혼은커녕 그냥 혼자 살기로,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는 낳지 않고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나 혼자 살기도 이렇게 부담되고 힘겨운데 어떻게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나 혼자도 너무나 버거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부르짖음에 신음에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상은 큰 의미로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가 통치하고 있는 사탄의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글자로 말하자면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는 사탄의 나라, 곧 지옥이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두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것이 천국과 지옥만은 아닙니다. 똑같은 삶을 살더라도, 이 땅에서 똑같은 삶을 살더라도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지옥에서 사는 것처럼 괴로워하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나라, 지옥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나라를 침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침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나라, 지옥에서 건진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옮김받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들은 그 사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에서 건진바되어 천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살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상하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날 좀 내버려 둬라, 나 그냥 애굽에서 살래, 애굽 사람들 섬기면서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안악자손들을 보고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고된 노역으로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자유를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생활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더 낫었다고. 왜 그럴까? 분명히 구원받아서 노인바 되어 자유를 얻었는데 더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맞지 않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절로 12절 말씀인데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까 바로가 쫓아왔던 것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바로가 끝까지 추격하여 뒤쫓아왔던 것입니다. 제가 이 10절에 있는 바로를 사탄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사탄이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사탄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리고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그냥 그 애굽에서 살게 두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바로는, 사탄은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뒤를 바짝 추격하면서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절망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반절에 그 위협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그 두려움 앞에, 절망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사탄이 내가 너 죽일 거야. 너의 자녀들과 너의 가정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이렇게 달려드니까 하나님께 원망함을 불평하며 그런 일들과 그런 사건들이 생기니까 하나님 절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내 식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를 이제 좀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께 어떠한 기대함 없이 자신의 예전의 삶의 습관과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겠노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실제로 비슷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금세 자신이 염려하고 있었던, 두려워하던 일들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의 나라로 되돌아갑니다. 교회에서 안 보입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그 중심에서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고된 노역을 다시 하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꽤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학생들은요, 시험 기간이 되면 두려워함으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두려워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성수기가 되면 또는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두려워함으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집안에 어떤 사건과 사고가 생기면 두려워함으로 바로의 소리에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간들을 견뎌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온통 두려움으로 애굽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며 씨름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이 좋기는 좋지만 나와 보니까 현실이 광야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죽음의 땅으로 인도된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힘들기는 힘들었지만 먹을 것을 때마다 챙겨주긴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광야에 나와 보니까 아예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실 물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애굽을 나와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는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거죠.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가 되었는데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 좀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대감이 무색하게 두려운 일들이 계속 닥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이제 충분히 그럴 만하죠. 당장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은 애굽의 군대가 보이니까 얼마나 낙심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이제 그럴 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13절로 14절 말씀인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런 백성에게 모세가 이야기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사탄의 세상 애굽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왕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선 곳이 광야라는 것 사실이죠. 내 뒤에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홍해가 내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이제 정말 가만히 있으면 망하게 될 것이고 큰일이 날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고 팩트예요.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뒤엎고도 남는 진짜 진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들을 뒤엎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심지어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라 백성이 아니라 너는 내 자녀야 라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믿게 된다면 광야에 서 있지만 그게 뭐 어떻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뒤쫓아오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걱정할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의 군대죠. 당장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으므로 염려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삶을 계속 바짝 뒤쫓아와서 이렇게 저렇게 두렵게 하고 위협할지라도 더 이상 내 삶에 위협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진리를 붙잡을 때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기회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있는 바로의 군대는 하나님의 크심을 입증하는 수단이 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아무것도 없는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입증해 내실 것입니다. 결국 애굽에서 출애굽하였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출애굽한 모든 성도들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던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민수기 14장 9절에서 그 유명한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반절 끝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에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사건과 사고가 없어서 천국이 아닙니다. 염려스러운 일들이 없고 너무 평안해서 천국이 아니에요.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 사실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실을 진심으로 믿으면 세계관이 바뀝니다. 결국 여느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는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이 자신감, 이 믿음은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달라스 월라드라는 교수님이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둘러싸인 세상에 살고 있다. 하나님으로 둘러싸인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이 세상은 완벽하게 안전한 삶터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난리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안전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 백성된 자들은 두려워 떠는 자들 향해서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느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우실 테니까. 가만히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자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괜찮다고 여기 살 길이 있다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 빨리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내 삶이 금방 무엇인가 망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의 세상, 애굽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세상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천국을 사는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까지 고백합니다. 내가 이것도 못하고 내가 이거 진짜 약점인데 나는 이런 약점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런 거에 약해. 근데 그게 내 자랑이야.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강함 되어주시니까.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약함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 하나님은 강함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내 실패 가운데에도 내가 조금 잘 못해도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너 지금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너 때문에 너 애들까지 자녀들 인생까지도 다 망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우리는 그런 말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둘러싸인 완벽하게 안전한 세상, 안전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리 되어도 저리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정감에 힘입어서 우리는
나누어 주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인생들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실제로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대입니다. 기대. 과연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문제를, 또 이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까,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그런 말들을 하고 또 그런 기도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들을 이 친구가 또 이 성도님이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결과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못하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심히 두려운 사건은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사건이 결국에 됩니다. 바다가 갈라져 버리죠. 배고픔과 목마름의 사건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그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절 말씀이지만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바로 바로의 세상을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14장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는 잠시 잠깐 우리를 두렵게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온천하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사건, 간증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고 괴롭고 힘들었던 그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쫓아오며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잠시 후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은혜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잠시 불안하고 염려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번의 일도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세상에서 살고 계십니까? 애굽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며 협박하고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평안과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천국을 사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